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불교는 부처라는 우상을, 동상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다른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형상을 많이 만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독수리 형상이나 곰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여야지만 좀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물이나 해, 달, 별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종교라는 것이 생기면서 불교 같은 석가모니 그 형상을 만들어서 절에 가면 그 형상 없는 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도 예수의 형상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겠지만 그렇게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땅이나 하늘이나 공중이나 어떤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예수 마지막 때까지 어떤 사람이 예수 만들면 예수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섬겼던 그 예수입니다 하면 다 그걸로 쫓아갈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 이단조차도 예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 보이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결코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떤 형상인지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왕, 지혜로운, 지혜가 충만한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여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장 우상이 많은 때가 언제예요?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거느렸는데 그 아내들이 거의 다가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다 뭘 가지고 왔느냐? 우상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솔로몬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너 너무 사랑하지만 우상만은 절대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우상들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곁길로 계속 나가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들을 계속해서 뭐 아름답고, 여러분 우상도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처 영상도 정말 멋있어요. 다 멋있어요. 아니면 멋있지 않으면 뭐예요? 무서워요. 힘이 넘쳐 보여요. 뭔가 이 세상을 다 엎을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다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우상계 속에서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너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깨끗하게 위해서 그 거룩한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다 쫓아버려요. 그게 바로 포로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직접 행차하지 않고서는 도대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누굴 보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같이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냐, 지금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는데 언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언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그래서 1장 3절 한 번 더 보셔요. 자, 같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도 딴짓한다면 이방 사람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전까지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에서 보내서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세우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볼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천국 가도 보고 지옥 가도 봐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예수가 모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인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거 믿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자, 또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인, 여러분 믿죠? 이미 깨닫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깨닫느냐?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그 예수가 바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전했던 그 예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영광의 광채를 만나게 되는 것이, 또 그 본체의 형상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만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런 얘기하는, 하나님 우리를 보여달라고,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이미 내가 너희와 이렇게까지 오래 있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와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간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잘 되어 있어요. 다 예수를 믿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계속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이미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보이지 않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셨는데 그 전에는 아버지 품속에만 계셨어요. 그러다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때서 비로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냥 얘기하는 것으로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있지만 지금 내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들어야지. 뭔가 들어야지. 뭔가 들어야지 내가 그 들은 것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 거기 말씀처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접하셨죠. 그렇죠? 영접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믿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셔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항상 가난한 자, 병든 자, 괴로운 가운데 사는 예수를 믿어도 그런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는데도 가난한 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가난하게 됐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뼈파지게 고생해서 나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사고 싶은 건 잘 안 해입고 해도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뭘 합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부모님들 그러잖아. 나는 못 배우고 못 배웠지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너희가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 그게 부모님의 심정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기만 다 먹고 잘 살고 야 니들은 니가 알아서 해.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얘들은 너무 불쌍하다. 불쌍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쫓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을 쫓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그죠? 5병 2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눠줘라 했더니 5,000명이 먹고 가득히 엄청나게 배가 터져서 먹고 그 다음에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말씀들이 그것이 그냥 옛날에 한 말씀으로 그냥 옛날에 그 사람들은 그렇고 나는 상관없다 하면 내게는 어떤 예수님은 그냥 구원받는 내가 구원받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티켓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구원의 티켓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살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초창기에 배를 타고 외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먹고 하는데 자기는 백합만 됐다고 생각해서 쩔쩔 굶다가 나중에 너무 배고프니까 나 좀 먹을 거 조금만 좀 주세요 했더니 왜 당신은 이거 복값에 다 포함됐다는 거 모르셨냐고. 실컷 먹어도 된다고. 누가 손해예요? 구원의 티켓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채찍에 그냥 총에 한 방 탁 맞고 죽었으면 그냥 부자로 살다가 그냥 총 맞고 탁 죽었으면
우리가 누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어찌됐든 집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노숙하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건 뭐예요? 다 힘들게. 그리고 하나님이면 엄청나게 부자인 그런 가정에 태어나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드린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로 정결 예식을 하잖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못 살았다는 것이. 항상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인자는 머리를 곳 없다. 여도 불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저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또 건강한 자가 되셔야 돼요. 또 부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거예요. 그냥 힘들게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그렇게 평생 살다가 가서는 안 돼요. 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셨어요. 자기가 다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냥 놀고 먹고 하면서 아유 이제 그냥 푹 잠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던져보자 하고 그물 던져서 에이 안 잡히네 하고 그냥 오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안 잡히니까 또 잡고 또 내렸다가 거두고 그물을 던졌다 내리고 내렸다 한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도 던져보고 또 저기 가서 또 던져보고 아무리 던져봐도 물고기 한 마리는 낚지 못했어요. 차라리 낚시하는 게 더 낫겠지.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오늘 나갈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고기를 잡지 못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로 게네사렛 바닷가로 오신 거예요. 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주여 가지 마옵시고 내가 조그만 반찬을 준비할 테니까 떠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꼭 좀 내가 만든 음식을 먹고 가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베드로에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단 말이에요. 싣고 있어요. 이제 일본말은 심하게 이제 끝났다 하고 그만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거기 배가 딱 두 척이 있었는데 한 배는 누구 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 동업자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같이 나가서 두 배가 열심히 했는데 두 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못 잡은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못 잡은 거예요. 두 배가.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누구 배에 타기를 원했어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탔단 말이에요. 타기를 원하고 가서 이제 조금 바다에서 땅에서
멀찍이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앉아서, 배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처음에는 씩씩거릴 수도 있어요. 잠도 못 잤는데 이 짜증나게.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병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모든 것은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도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되게 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뭐 달라고 한다고 백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 안 생기면 안 돼요. 왜?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것과 같아. 이러면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뭘 구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분 나빠요. 지금 기분 너무 나빠요. 저 하나님 뭐 아들 메시아라는 사람 뭐 이것저것 이적 해놨다고 하는데 저 사람 내 사정도 모르고 나 뭐하고 지금 가서 쉬어야 되는데 기분도 나쁜데 거기 한 마리도 안 잡아서 기분도 나쁜데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냥 서서 하시지. 배에 앉지 말고 그냥 물가에서 그냥 혼자 서서 하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분 나쁠지라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가 좀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쁜데 던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먼저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까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다 전해요. 시몬 베드로가 뭐가 가장 그에게 필요한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니까 알죠. 근데 그것을 먼저 해결해 줍니까? 해결 안 해줘.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부자 되서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나?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 근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석행하는 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베드로가 처음에 기분 나빴는데 들어보니까 점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뭐라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걸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 딱 가자마자 했겠어요? 이 당신이 뭔데 내 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다짜고짜 누가 와서 여러분 내일 알아 하면 내일 없겠어요? 사렙다 가브에게 엘리야가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잖아요. 엘리야에게 너를 공개할 자, 너를 먹이고 입힐 자를 내가 저 사렙다에 그 가브에게 명하였으니 너는 가라. 가서 뭐랍니까? 갔더니 나는 이제 이거 먹고 죽겠나고 하고 그게 한 사렙다 가브에게 얘기해요. 너 그거 만들어라.
만들고 내게도 주라. 사렙다 과부가 너것은 순종하잖아. 그랬더니 가루가 항상 차고 넘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 지금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왕자 공주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왕자와 공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도 뭐 사장이고 회장이고 하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못 사는 거 원하시겠어요? 없는 데 취급받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회장이 화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축복받고 부자되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누가 더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왜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하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그때 그 전에 던져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밤이 맞도록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깊은 데 해봤자 얼마나 멀리까지 갔겠어요? 무리가 보는 그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리가 보이는 곳에서 낚았겠지. 무리가 안 보이는 데까지 거기 가가지고 낚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뭐 지금 보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씀 전하고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작정 기도시키는 이유는 다 있어요. 왜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둘째치고 해결을 먼저, 문제를 가지고 먼저 와서 해결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도 안 되고 예수님도 못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동교회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시몬이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것은 여러분 애를 못 낳는 사람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 자체, 하나님 말씀 영이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내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젖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얘만 낳고 끝났어요? 젖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젖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당연히 나왔지요. 뭐 자궁은 새롭게 되지 않았겠어요? 자궁은 옛날 그 상태로 얘를 낳겠어요? 모든
모든 것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면 이례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부자 주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어디에서 하늘로 뚝 떨어져서 부자, 이것은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이스라엘 속담 거 있잖아요. 달무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기 남는 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좋아요? 삼척동료는 다 고기 남는 법 아는 게 좋죠. 그건 마찬가지. 부자 되게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도록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돈만 1억 원 딱 주고 너 로또처럼 이거 가지고 먹고 떨어져 이런 분이 아니라 한 번 벌면 계속 벌 수 있도록 그 능력과 모든 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지금까지는 말씀에서 억지로 배를 했잖아. 억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던져라 했을 때 주여 내가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이 성경 66권의 그 축복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서 백날 기도해도 이 믿음으로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역사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명령이잖아요. 예수님이 던져라 깊은 데로 와서 던져라. 그냥 명령이에요. 네가 던지면 고기 많이 잡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던져라. 던지면 많이 잡힐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던져라예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축복이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던져라 했더니 어때요? 던졌더니 뭘 깨달아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낳게 돼요. 여러분들의 소원들을 하나님 이루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만 있으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래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냥 말씀에 여러분 말씀 오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걸 행하셔요. 믿음으로. 그러면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면 또 말씀 오면 언제 하나님이 탁 말씀해요. 내가 너로 부자 되게 하겠다.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들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듣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했어도 힘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때 깨닫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부자가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모든 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깨닫는 건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그전에는 선생이여 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자랐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 그냥 옛날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자다, 구원하고 끝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니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올 한 해 놀랍게 역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원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아시는 분들 있고 안 아시는 분들 있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 우리에게 딱 남긴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남기셔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을 볼 때 막 이 말씀이 예민한 사람이 꿈틀꿈틀한데 꿈틀꿈틀해서 막 자기 눈에 막 쏙쏙 들어오는데, 그런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면 어때요? 뭐 성경만 완성이 안 되면 어때요? 뭐만 생기면 돼요? 믿음만 생기면 돼요. 그런 거 하나 없어도 돼요. 그냥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으면 돼요. 이게 더 신령한 사람 아니에요? 뭐 환상 보고 뭐 이것저것 다 봐도 예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쫓지 말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 알아서 안 주겠어요. 믿음만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살아있는 영영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내가 행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부자도 될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막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믿는 자로서 구원의 티켓만 가지고 얼씨구 좋다 하지 말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확실히